성가대 숫자가 적더라도 성가대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새 일의 주체시죠. 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새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에도 있지만 보라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신 겁니다. 그 인도 속에 오늘 예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비밀을 누림으로 인해 전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이미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금강로에 담아서 보좌에 올라가신 겁니다. 이 천사 천군이 심부름하는 존재죠. 말씀을 이루고 말씀 그 주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심부름하는 자들이 천사고 천군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천사들이죠. 이미 우리는 이런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세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서론에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237 5천 종족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데 237 5천 종족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도 지났지만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 없어질 거 그게 아니고 정말 복음 주고 기도의 힘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제일 최고의 선물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가 되고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 속에 이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거를 자꾸 주인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매를 버는 겁니다. 매를 그리고 자꾸 폐역해지고 어느 정도 매를 버냐? 머리가 완전히 병들어 버릴 정도로 머리가요. 뇌가 병들고 그리고 머리가 병들고 몸은 너무 피곤해가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상한 곳, 터진 곳, 새로 맞은 흔적. 그런데 이거를 짜면 싸매고 기름을 부어 부드럽게 해줄 자가 없어요. 이렇게 양을 크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실패해버린 겁니다. 예배를. 형식만 갖추고 예배를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 드리고 많은 재물을 가져오고 그런데 뭐라고 했어? 하나님은 네 마당만 밟을 뿐이다. 몸만 달라고 와있지 실제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예배에 실패하고 결국 기도를 듣지 않으면 성전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땅이 황폐하고 성읍은 막 불붙어서 불에 타고 토지들은 이방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돌아가고 또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은 에워싸이고 겨우 남고 생존자도 겨우 남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한두 사람 남겨두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 결과로 이 이사야 2장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와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동방풍속을 쫓아가고 블레셋같이 점을 하고 이방인과 언약을 맺고 이래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라는 그때 뜻을 말씀드렸죠. 완전히 무릎 꿇어서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게 됩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은 멸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멸망으로 돌아가니까 포로가 되는데, 포로가 어느 정도냐면 바벨론의 1, 2, 3차로, 나중에 이사야 6장에도 있지만은 황폐가 밤나무 상수리처럼 10분의 1 남은 것마저도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다 들어가고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7 여자가 남자가 없으니까 남편 한 사람 앞에 우리가 이름만 올려달라 이럴 정도 심각하죠. 그러면서 다 잡아가 버리니까 소년이 고관이 돼 있어요. 아이가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가 막 설치게 되죠. 아이하고 여자는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와서 멸망을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옵니다. 결국 이 잘 가꾸어 놓았던 포도원도 전부 다 황폐해지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부른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잘 나오죠.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할 때에 불렀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스랍들로 표현되어 있죠. 그 천사들이 이렇게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때 은혜 받은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까? 회개했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죄를 사해 주면서 이렇게 새롭게 힘을 줬죠. 그 힘을 받고 하나님이 내 대신에 가서 이 말을 전달해라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했죠. 근데 어느 정도 황폐하냐면은 9절에서 12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3절에 중요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망하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우리를 망해서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오직 복음을 붙잡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시대마다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 생명의 씨,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특히 거기에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제 해방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까지는 한 사람 때문에 해방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 앞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 가라 아예. 왜냐 너무 지금 사람도 너무 무너져 버리면 서기가 어렵잖아요. 차라리 포로돼 가는 것이 백성들의 생명을 많이 살리는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 예언을 했죠. 그 예언한다고 왕이 막 성질난다고 감옥에 시위대들이 가두고 그랬죠. 그런데 결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됐죠. 그 당시에 이런 황폐한 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미래를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이사야 43장 우리 18절 19절인데 뭐라고 해서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랬죠. 우리는 다들 보면은 과거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잘했건 못했건 과거에 빠져 있으면은 사실은 오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과거에 빠져 있고 안 되니까 그 상처 속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 그리고 결국은 나의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집착하다 보면은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중독에도 빠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갈등하고 영적 문제 속에 있는 부모의 그 후대는 결국은 또 갈등하고 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죠.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해지면은 정신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완전히 정신적 문제가 오면은 완전히 과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 노예 캠프 우리 하게 돼서 새로운 힘을 주셨는데 결과가 무슨 영접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결과를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준비되면 주시게 돼 있어요. 결과는 연연할 필요가 없고요. 진짜 이번에 기도 제목처럼 나를 바꾸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이잖아. 진짜 나를 바꾸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시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셔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은 내 안에 나를 바꿔야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바꾸고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새 일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마음대로 세우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만 봐도 아직 빈자리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만 쳐다보면 조금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되는 일이 없냐 낙심하지 말고요. 99%의 아직 안 간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눈이 열리도록 우리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99%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이 있다는 그 확신, 그게 우리 새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일을 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벌써 새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럴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도 찢어지고 포도도 버리고 부대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 안을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미 새 것이 됐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재창조로 역사하는 그거를 말합니다. 그 증거로 뭐라고 했습니까? 새 일을 행하리니 하시면서 뒤에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게 되는 일입니까? 사막의 강을 내는 일이 되는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완전히 살리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사막에 있는 그 영혼을 살리고 그 길을 내는 거예요. 그 광야에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강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완전히 지금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거든요. 절망 속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보기에는 그 표시가 안 나서 너무 99%의 우리가 못 보는 현장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살려내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세일이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이번 주간에 꼭 오늘 붙잡으시고 이번 주간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확실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는 말은 뭐 확실히 믿는다, 힘있게 믿는다는 말도 되지만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옛 선지들이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이 창조했음을 믿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직 복음 붙잡고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새 일은 일어나고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 응답을 받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본론 이 5가지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로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예, 기도를 아는 자가 진짜 기도를 하겠죠. 오늘 이사야 6장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의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사야의 기도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새 일이.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천군 천사의 활동을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9절에서 12절에 다 무너질 때까지 내가 그대로 둘 거다. 그러나 13절에 그루터기를 숨겨 놓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를 곳곳에 놔두셨어요. 오늘 우리 또 교회 새로 오신 이 누군지도 모르지.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이분이 그루터기인지는 누가 알겠어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대 살리는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예,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기도가 분명히 보좌와 통하고 이 기도라는 것은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기도하면 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기도를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거나 기다리게 하거나 아닌 것은 바꾸어 주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결국은 천사는 심부름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를 안다면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드리는 시간에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 있다가 오는 겁니다. 막바로 오는 것도 있지만 거의 더 중요한 것일수록 늦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직 복음 붙잡고 기도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전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먼저 그 보좌와 그 보좌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기도하게끔 하신 겁니다. 예, 이렇게 이런 진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흑암을 결박시키고 운명을 뒤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이런 단계 아닙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라 그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를 얘기하죠.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8장 8절에도 보면 흑암을 완전히 깨뜨리고 운명을 뒤바꾸는 놀라운 메시지, 그 임마누엘을 또 한 번 얘기하시죠. 예, 흑암을 완전히 깨뜨리고 운명을 뒤바꾸는 놀라운 메시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임마누엘이죠. 예.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꺾을 것이다. 예.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고 권세가 오는 겁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됐습니다. 애굽에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정말 기도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는 이런 일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로 우리 결국은 이 진짜 기도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나면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다. 그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그런 극한 상황이에요.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극한 상황인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앞에 분명히 기도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이니까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이제 살인자로 지명수배받고 쫓겨간 거죠. 도망간 겁니다. 거기에서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의의 양떼를 몰고 그 양떼를 먹이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그 호렙산에서 그렇죠?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 모세야 모세야 네 선곳에 네 발에 실을 벗어라 하시면서 그 현장을 얘기하시면서 피 바르는 날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응답은 당연히 오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링컨 같은 사람도 갈라디아 3장 28절에 모든 사람이 뭐 높고 낮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하나다.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흑인 노예 해방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링컨이 그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 40장의 말씀에도 뭡니까?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들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고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공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 우상의 실태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다 절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범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지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제사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절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네 사정을 모르겠냐? 야곱 바뀌기 전에 야곱이죠. 바뀌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네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다고 너는 얘기하냐? 네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그거 모르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31절에 40장 28절 31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그를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건 수직으로 올라가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새 중의 왕이죠. 이 독수리로 표현한 겁니다. 오늘 네 번째는 뭡니까? 결국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말씀이 나타나고 성취될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성취될 말씀이 나타나고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갈 때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와 성경입니다. 우리를 이미 부를 때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사실은 전도 안 해도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두우면 빛으로 오게 돼 있어요. 빛을 비추고만 있어도 어둠은 그 빛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너무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내 안에 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빛인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또 자녀들, 후대들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새 가족은 내 가문의 파수꾼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중직자는 지역의 파수꾼인 겁니다. 그리고 목사, 선교사는 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은 딴 거 아닙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24 아침 낮 밤으로 24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쉬지 않는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대로가 열립니다. 대로가 열리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트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들은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욕을 하고 결국은 그 므낫세 왕이 이 기스가의 아들이죠. 므낫세 왕이 결국은 토벌을 펴가 죽여버렸죠. 이사야. 그렇죠. 이만큼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이 땅도 지금도 이 땅에도 많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이 땅이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덮여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빛을 발할 때 그 어둠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 사막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언약으로 잡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 자들, 이걸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 그루터기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거기에 그루터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론에서 말했던 1, 2, 3, 4, 5 그거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를 아는, 절망된 상황 속에서 기도를 아는 자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바입니다.
그러면서 운명을 바꾸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에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빛을 발하게 되고 그 현장에서 때로는 뭐 총리로 세워져서 파수꾼을 말하고 총리든 거지든 상관없어. 언약 가진 사람이 그 현장의 파수꾼이에요. 그 파수꾼의 그 미션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왜 포로되가 우상 숭배하다가 죄 짓고 이 예배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 성전 파괴되고 포로로 올 수밖에 없는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하고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이게 집중해 기도했죠. 그때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큽니까? 그 바벨론의 왕 3명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계를 뒤흔드는 그 왕들이 전부 무릎을 꿇은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이, 또 다리오 왕이, 그렇죠? 메대 나라라고 하죠. 예. 그리고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나라를 정복한 바사 왕 고레스도 사실은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내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여호와를 찬양하고 다니엘을 높였습니다. 왜? 다니엘은 언약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이사야의 예언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에요. 그렇더기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내가 여기 갔는데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했지?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거기 빠져들지 않고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내가 자꾸 의식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걸 따라오는 건데 자꾸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진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게 했지? 내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지? 이거를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이. 그렇죠?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다니엘하고 같이 뜻을 정해가 우상신전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왕은 우상을 세워놓고 전 백성 만조백관이 전부 절하는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절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왕이 너무 아끼니까 야, 너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살려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해라.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 3장 16절에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뒤에 말이 더 중요하죠. 이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왕에서 구원할 거다. 일어나놓고 그런 일이 없어도 우리가 이 불문불에 죽을지언정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예. 이게 이제 왕이 이제 열받은 거죠. 열받아가 7배나 더 뜨거운 불문불에 옆에 데리고 가던 사람 다 죽었어. 근데 3명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1명이 앞에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의 천사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사 천군을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4절 30절에 보면은 결국 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건드린 사람 내가 오히려 죽이겠다고요. 이렇게 왕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왕이 감동을 받아서 결국 광야의 길이 나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는 이런 대로가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언약 붙잡고요. 그죠? 예. 에스더는 또 어떻게 말하면 모르드게 그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의 어떤 위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말하면 가족 삼기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 가족 삼기 해가지고 에스더를 얼마나 잘 키워 복음으로 해요. 잘 키워가지고 왕후로 딱 선발해갖고 유다인들이 말하지 말아겠다는 딱 그 말 듣고 딱 왕후가 딱 되고 나서는 딱 중요한 시간표에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면 니는 뭐하냐고.
네 담대히 말해라. 유다인은 밝혀라. 딱 그 시간표를 정하게 나는 모르드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 하만이라는 그 사람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던 그것이 오히려 뒤바뀌어져요. 완전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2부에서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요 큰 대로를 열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포로로 간 그 나라와 그 왕들이 무릎을 꿇고 그 나라가 완전히 살아나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여기 적혀있지만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의 인생길에 5가지 캠프가 계속 일어나도록. 먼저 인생 캠프가 일어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약속하신 게 이게 매일 매시 매사에 이 언약을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항상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 언약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 이렇게 집중하는 그 어느 날 내 현장에 빛을 비추어 캠프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붙이는 자기 현장에 캠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누리다가 교회에 올 때 오순절 역사, 그 교회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빛이 임하는 그런 교회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정말로 시간 내가 어느 날 디데이를 정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캠프하러 갔다는 그 전통 캠프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 사람, 장소 다 준비해놓고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이것이 이제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갖고 순회하고 반복하는 이 캠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노예 캠프 끝나고 나서도 이제 계속 순회하고 반복되는 캠프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을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절대 불가능하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셔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제는 새 부대라는 그릇이 준비됐고 이제는 새 포도주 되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그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이 일어나고 결국은 빛을 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서게 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